오늘은 숨겨진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바라보면 패배자의 자리입니다. 또 실패자의 자리, 또 죽은 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패배자를 따르겠습니까? 어느 누가 또 실패한 자를 선뜻 따르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죽은 자를 따르겠습니까? 그건 자기도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누가 그런 자리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자신이 힘 있고 돈이 있고 빽 있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이렇게 붙다가도 힘도 또 돈도 막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가내라도 빼줄 것 같던 그런 이들이 순식간에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 허무함을 겪죠. 그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것 맞나 그런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지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준 사람이구나. 그걸 그때 이제 깨닫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근데 신기한 거는요, 또 그런 사람은 또 내가 잘 나갈 때는 또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워낙 잘 나가니까 또 그런 사람은 늘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소중한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착각을 잘하고 사는지 이런 대목에서 많이 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착각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리가 또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재조명하지만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버려진 자, 그건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게 십자가의 자리를 유심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을 나가면서 십자가의 자리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시선이 마주하는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위에서 위를,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시선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의 시선이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이 있죠. 이 두 개의 시선이 마주치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어때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시선은 권력자의 시선이고 권세자의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가 그런 말 하잖아요.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축물에 뭐가 발달한다 그래요? 계단이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계단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어때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절대 갑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시선이 권력자 권세자의 시선이 아니라 절대 을의 시선이 되는 완전히 정반대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압도적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압도적인 눈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눈이 압도적인 눈이고, 그 눈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눈인 것을 본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세상의 권세에 둘러싸여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 앞에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시고, 그 예수님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권력자들, 빌라도를 필두로 한 그 히앗, 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히앗들, 그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 앞에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워낙에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 사람들의 나라죠. 한마디로 그 권력자들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감히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권세자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항거하다가 높이 올라갔죠. 높이 올라갔는데 그 자리는 높이 올라간 자리라기보다는 가장 낮아진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소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이 자들에게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그 장면은 얼마나 유쾌해서 함께 통쾌한 장면인지 몰라요. 승리했다.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잘 됐다. 눈의 가시였는데 뭐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유쾌하고 막 기쁨이 막 시올이 올라왔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드러난 것이지만 당시 이들이 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얼마 전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절규를 그린 사람의 그 그림이 회자가 좀 되는 것을 제가 기사로 좀 읽었는데, 이 그림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 절규라는 거잖아요. 뭉크가 그린 절규인데 요 왼쪽 상단 부분에 어떤 조그마한 글씨가 이렇게 써졌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비밀이 이게 풀렸다고 하는 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글이 이렇게 번역한 걸 보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 그림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그 그림 보면 저기 앞에 사람 둘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 뭉크의 절친입니다. 2명. 그 사람들하고 늘 이렇게 해안 산책로를 이렇게 걷던 사람이 이제 뭉크인데, 어느 날 온 사방에서 그 절규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크게 붙잡고 이렇게 자기도 이제 절규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근데 이 소리는 이제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 세계에서 들리는 절규의 소리죠. 그것은 이제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림인데, 과연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의 그 미친 세상의 어떤 실체를 본 것인가? 보통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고 하지 않죠. 잘 몰라요, 본인이 어떤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 뭉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그것의 어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체,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실체를 이 사람은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건 아닌가.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뭉크의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절규 소리로 가득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뷰티풀한데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물론 아름다운 면이 있죠. 근데 들여다보면 뭉크의 절규가 이해가 갈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세상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지요. 뭉크의 절규가 그래서 한때 최고의 경매가로 팔린 그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충분히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따져보니까 한 6위로 떨어졌는데 한때 최고가였습니다. 한 2012년 3년인가 그때는 굉장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마가가 묘사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장면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한번 본다면 마가는 지금 숨겨진 어떤 비밀의 시선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선들은 당시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던 숨어 있던 그런 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자들의 눈은 무시하고 오히려 대래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시선들 중에 아주 또 다른 비밀스러운 시선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복원을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 영적 소수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여인들의 눈입니다. 40절로 4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도망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평소 지근거리에서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녀로 또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깊은 죄에서 그녀를 건져 올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새 사람 되게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강명이 비치자 그녀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두운 소굴에서 지내던 이 여인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진실히 따르는 가운데 그 여인은 점점 막달라 마리아는 변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또 정신도 온전해지고 상처도 회복되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죠. 다음 말씀은 꼭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좀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방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더한 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죄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보다 더 강하다고요? 죄보다 더 강하다는 거. 죄가 완연히 드러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히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당연지사인 거죠. 지금 이들은 비록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눈에 비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이 여인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분명히 이 여인들은 지금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실지, 나아가 이 일련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깨닫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여인들이 평소 알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선 모독죄로,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반란죄로 지금 십자가에 처해졌지만 이들뿐 아니라 또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봐온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이 여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휴머니즘에 기초한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인간이긴 인간인데, 당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처럼 인간이긴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거죠.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존재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그렇지만 여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고 기적과 이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여느 선지자나 또 탁월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처음에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는데, 점점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간이긴 인간인데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을 했던 거죠. 완전하게 깨닫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빛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또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곧 창조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가,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 빛이 이 여인들 안에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삽시간에 막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그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그것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심지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들은 멀리서나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눈물. 그 동시에 그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연민의 눈물, 그 슬픔의 눈물, 그 아픔과 고통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예수의 죽음 앞에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47절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곳까지 따라가서 지켜본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까지 다 지켜본, 그런 숨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비록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비록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이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마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결정적인 순간, 이 절정의 순간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다른 유명인들을 거기에 배치해 놓거나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명의 여인들,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이 잘 나갈 때 베드로처럼 떵떵거리면서 뻥뻥거리면서 이렇게 막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닥칠 때
그것은 엄청난 희생의 요구가 되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우리 속에 있던 믿음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핑계대거나 회피하기 바쁘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살 길 챙기기가 바쁜 거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마가가 왜 이 여인들에게 주목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마가는 이 복음서를 써서 누구에게 이걸 전달합니까? 1차 대상자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때 로마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어떻게 삶의 길을 잡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로마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비록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길로 선뜻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되어지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그걸 다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 되는 일들이, 형통한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들처럼 가장 굴욕적이고 패배적인 이 자리에서조차 비굴하게 나 몰라라 주랭랑 치지는 않아야 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나마 계속해서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작고 연약한 믿음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신실함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신실함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예수를 보는 교회고 또 그런 성도가 예수를 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명한 자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도 밑도 없지만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어느 누구나 베드로나 11제자들처럼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맺은 믿음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과 결정적인 자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되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때로는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주목받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딱 터졌는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 믿음의 어떤 딱 삶을 딱 드러내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의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소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순식간에 주랭랑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자로 마가는 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던 낯선 이름이 있어요. 이 무명의 이름이 성경에 호명되는 이 순간은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자리는 가장 위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이 이름이 성경 속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숨겨져 있던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순간 그 존재의 빛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42절로 46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실제 마가복음의 구조상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지금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40절 41절 그래서 47절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 말해줘요? 지금 마가는 누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은 벼랑간 등장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사람은 평상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이 예수가 죽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거침없이 달라고 해서 받아서 이 예수를 세마포에 싸서 자기의 소유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어디서 이런 두둑한 백장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뭐예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먼저 당시 유대 관습을 살펴보면 이 사람 요셉이 한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아니 오히려 칭찬만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는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 꽤나 오랜 시간 이 제수를 오랫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니까 그렇게 일찍 죽을 수가 없는데 보통 2, 3일이 가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니까 좀 놀란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2, 3일 동안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하게 한 이유는 보라는 거예요. 로마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겁니다. 일종의 이제 본보기 같은 겁니다. 표시 같은 거죠.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형 제도가 이 로마의 십자가형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매우 미개하게 여겼어요. 왜 미개하게 여겼냐면 로마인들은 장사도 안 지내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미개하게 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도 장사를 치르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게 간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요셉이 위대한 영웅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요셉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 꽤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에게나 또 그가 속한 정치적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던 칭찬받는 존경받는 아주 유력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존경이라는 건 웬만하지 않으면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인정받는 것이고 촉망받는 것이고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그 정치적 그룹 내에
있었던 유력한 자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되게 묘연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그게 꼬투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요. 아주 뚜렷한 자기 그 입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느 때는 어때요? 자기 입장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속한 그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TV 보다 보면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됐나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을 확 내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정치가예요. 그 사회적으로 이 요셉이란 사람, 그것도 촉망받던, 주목받던, 존경받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되게 예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가 죽은 직후 아닙니까? 긴장이 최고조로 달아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언제든지 뭔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평소에는 숨어 있던 자였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때 커밍아웃을 해요. 자신은.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커밍아웃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정치가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언제 드러나고 언제 빠져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완전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인들도 멀리서 쫓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것도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들여온 정치적 인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와 예수의 패거리마저도 완전히 쌍심지를 키고 색출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 그런 예수 패거리가 되면 죽음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위기로 자기를 내몰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 당돌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스승인 이 베드로, 또 이 사람 요셉을 십자가 앞에서 적나라하게 대조해서 폭로합니다. 저는 이 면에서 이 성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가라고 하면 절대 자기 스승인 베드로를 폄하하는 글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이 마가가. 그리고 이 베드로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이 요셉이란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베드로 편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날 수도 있고 얼마나 부끄러워, 얼굴에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이거 로마로 다 편지로 보내는 건데 베드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부끄러워서. 근데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면에서 가감이 없어요. 숨기는 게 없어요. 진실만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대목을 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 요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 같은 일을 감행했을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명민한 사람인데 왜 이 순간에 자기를 커밍아웃하고 이 위험한 그 행동을 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위험한 짓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나와요. 아주 짧은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이 짧은 대목.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그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사회적 신분에서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 신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분명 그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 원로원입니다. 원로예요, 원로.
그러니까 지금은 상권 분립이지만 이때 당시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법이 다 하나가 상권 통합의 시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판검사고 또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위간직자예요. 이런 이 사람은 지금 한마디로 그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을 다 대변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로 나를 다 대변할 수 없는 자다. 그걸로 나를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그걸로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물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충분히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뭡니까? 그는 세상 나라의 어떠함을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세상 나라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런 자리에 있었고 충분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꿈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꿈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던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존재의 뿌리요,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호랑이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동물원에서 키워서 오랫동안 고기 던져주는 고기 먹고 하면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사육당하고, 그러면 이게 호랑이가 이제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자연에 딱 방사하는 순간에 확 호랑이로서의 야성이 한순간에 확 나와버려요. 여러분, 늑대를 애완견으로 못 기른다잖아요. 늑대를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개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나. 늑대 안에 있는 야성이 길들여질 수 없는 야성이래요. 대부분 우리가 가축화하고 또 애완으로 막 기르는 것은 다 어느 정도 길들일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들일 수 없는 야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이란 사람의 이 존재 자체가, 물론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리더예요. 근데 그게 그 틀은 가지고 있어도 그 자신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평상시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무슨 때가 찼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문 앞에 이른 것처럼 아주 가깝게 바짝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무르익어서 그 열매가 막 맺히기 일보 직전에, 막 그 열매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함 아닙니까? 이 아주 문 앞까지 딱 왔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이 문을 열고 이것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쑥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우리 영혼의 집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계속 두드리잖아요. 복음으로 계속 두드리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구라가 아니라 진리임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 또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굳은 믿음을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다렸어요. 이 사람은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라는 걸 믿었고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요셉 가운데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그분의 하신 말씀도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따를 이유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처참하게 저주스럽게 죽은 예수를 따를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조차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어요. 저는 여기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죠?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한 겁니까? 자신의 몸도 사람의 몸도 완전히 죽은 걸 알고도, 그러니까 가능성 제로인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냥 끝까지 믿은 게 아니라 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이 요셉이 모든 것 다 알고 이것을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라요. 요셉은 다만 그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믿을 만한 분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를 않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도, 아무리 십자가에서 저렇게 저주스럽게 처참하게 죽어도 나는 그것보다 나는 예수를 더 믿어. 나는 예수의 말씀을 더 믿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나는 믿어. 이 믿음을 이 순간에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실 거야.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팔랑팔랑하고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그냥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어디에 편승해서 살까, 이러면 살아남을까, 이러면 살아남을까, 결혼 아주 그냥 그 상황에 잘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정치 지도자니까. 근데 그거보다 그는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그 사람이에요. 이게 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뚫어버려요. 아주 저돌적이고 아주 당차고 당돌한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실로 세상에 사나 뭘 꿈꿨던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꿈꾸는 자. 마침내 이 아리메데 사람 요셉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드디어 들어간 자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진짜 소망이냐. 지금 로마라고 하는 한 거대한 나라의 한 복판에서 너희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그거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자기 자녀들마저도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마치 주례할 때 하는 것 같이 할 건데 여러분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 것을 믿습니까? 예,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문 밖에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뭘로 규정합니까? 뭘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1부도 그렇고 2부도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침묵을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잘 나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일은 궁극적일 수 없는 일시적인 일이고, 일시적인 일이잖아요. 언젠간 우리는 그 사회적 옷을 다 벗을 때가 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길어봤자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도저히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열망, 나의 갈망, 나의 사모,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다면 물론 나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처럼 세상에서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어떤 일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나를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마치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늑대는 늑대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자답게, 이걸 나는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험한 순간, 어떤 위험한 자리에서도 나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아니고, 이럴 때는 괜찮아요. 누구나 다 아멘 꽝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때가 와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랭랑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살 길 찾으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죽는 자들.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서요?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교회는 주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니?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거다 그래요. 교회와 예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 안에 사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자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 사회 운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운동을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나 여러분이나 사회적인 옷을 다 벗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쪼그라들고 위축돼요.
나를 지켜주는 내 정체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안 그래요. 우리를 지지하는 근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나를 든든하게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룩한 무리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밖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에서 소망은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또 보급이 돼서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게 정말 소망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회복이 된들 또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재해 문제, 사망의 이 뿌리가 되는 이 문제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를 요셉은 바라본 거죠.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간 자죠.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믿음에 숨겨진 영웅들은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그 자 앞에서도 이것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이 길을 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위기의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텐데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